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짬만 내는 하나님 나라 사랑만 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간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셋터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짬만 나는 교회로, 세상 속에 일하는 교회로, 강력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맛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봉사자 되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짬만 나는 교회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셋터 교회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봉사지로 흩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불붙듯 하여 봉사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짠맛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나타내어서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짠맛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맛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감당하는 자들의 생활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하느라 바쁜 자들의 생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번성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내가 간 곳에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드러나고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익하게 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하게 하라. 아멘. 유익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참 복된 교회를 이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머리 의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몸은 뭐로 연결되냐면은 바로 성도 각각의 성도로 이루어진. 그래서 교회는 그냥 뭐 취미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의 지체, 팔, 다리와 같은 이러한 지체가 되는 이러한 영적 거대한 유기체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자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냐?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교회가 잘 돼야 되느냐? 교회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바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왜 강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강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복을 맛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손과 발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그냥 병으로 약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맛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돼야 돼요.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건강을 넘어서 강인한 육체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소망을 품으십시오. 교회가 건강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줄 수 있느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을 이 피가 흐르는 병으로 그렇게 하혈하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위생과 어떤 여러 가지 여성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인으로서 이런 병을 앓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 율법에 보면은 이런 병이 있는 여인은 마을 안에서 살지도 못해요.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소외되고 그냥 사람 만나지 못해 외로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던 여인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들 찾아가 봤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당시 치료라는 게 여러분 불과 50년대 40년대 아니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뇌가 아프면요 뇌를 잘라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행해졌던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의사에게
이 여인은요 거의 생체 실험 당하듯이 그냥 갖가지 괴로움을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으면 좋은데 이 여인은 하나도 낫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 여인의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데 내가 가진 돈 다 써서 이 병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돈도 다 썼어요. 사람들한테 괴로움도 많이 당했어요. 사람도 못 만나요. 위로도 못 받아요. 이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못 붙들어요.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이런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살아있으면 지금도 소외된 영혼, 무너진 영혼, 빛을 잃은 영혼, 아무 소망 없는 영혼, 그냥 관계 다 끊어진 영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영혼, 그러한 자들에게도 문제의 근원이 말라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이제 이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소망된 복된 존재인지 정말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심으로써 이제는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제는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서 교회가 건강해야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고 이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외로운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이 여인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고 교회가 밖으로 나갈 힘조차 없어서 교회가 방 안에서 누워만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 교회가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잘 된다라는 것은 뭐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브레신센터 교회는 잘 된다라는 게 무엇이냐? 예배는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서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을, 봉사를 통해서 이 섬김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을 때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위기 가정이 생겼을 때 성도들이 또 가서 막 또 돕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고, 그리고 저 먼 나라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봉사로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정말 어두운 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며, 여러분 우리 브레신 센터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하게 감당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가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 4주 동안 교회 봉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봉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마치 운동에서 이 쇠를 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봉사라는 게 매주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매번 나가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나가야 되고 매번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나가서 운동할 때 근육이 붙고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그런 것처럼 봉사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마찬가지인 것이 이게 봉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지 건강해진다? 봉사요. 봉사를 통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누가 산다? 이 땅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을 맛보여주는 복의 근원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특정 은사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특정 은사 우월주의. 그래서 어떤 한 은사를 가진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특정 은사 우월주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집단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교정해 주려고 쓴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봉사의 본문으로 설교로 이 본문을 택했냐면요, 바울이 오늘 1절에서 11절 아닙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당시 잘못된 특정 은사 우월주의를 반박하면서, 성령은 우월한 경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서 우리는 우월해 이랬다라면 바울이 그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1절 3절까지 특정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건 너희들 우월하라고 성령은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이러면서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면서 바울은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특정한 은사만 우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주셨느냐? 그거는 바로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 은사를 주어서 봉사하게 하려고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를 통해서 이 몸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강해진 교회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 당시에 특정 은사 우월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어떤 은사였냐면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 방언을 굉장히 우월한 은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인,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은 아주 우월한 경험을 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 이런 의식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체험을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영적인 체험, 영적인 방언 은사 같이 그런 은사를 체험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그래 너희가 지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 굉장히 스스로 무슨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우월해졌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구나. 그래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 신령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너희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영적 경험을 한 그런 영적인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게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들은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디오니소스, 신숭배라든지 미래 종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고 그런 다양한 그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종교 의식에 참여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그렇게 제사 지내고 거기서 막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엑스터시 같은 그러한 이 환각, 이 현상 같은 이런 것들에 막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무당이나 이런 굿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무언가에 이렇게 취해서 그 힘으로 막 작두도 올라타고 가서 쌀도 이렇게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점괘도 맞고 그죠? 이런 것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2절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종교 제사회 같은 데 참여해서 어떤 영적인 환각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체험하고 그런 종교들에 있는 이 방언 같은 그런 것들을 행하고 지금도 왜 만트라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알 수 없는 말을 말하면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취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여러 종교들에서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뭐 그렇게 자신의 점괘 보고 자신의 미래에 맞추고 뭐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신다라면 여기 말한 것처럼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자였더라면 여러분들이 대충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말 하는 무당 찾아가겠어요? 아니면은 뭐 천신을 받았다 하는 뭐 그런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누구 찾아가시겠어요? 당연히 뭐 그런 무당을 찾아가지 뭐 그냥 아무것도 못 맞추고 뭐 이런 사람 찾아가겠어요? 아니 찾아가더라도 저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찾아가더라도 저라면은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고 그랬더라면은 저라면은 작두 위에서 덤블링하고 거기에서 뭐 이 김연아처럼 이렇게 쿼드러플 이렇게 뭐 4바퀴 돌고 뭐 트리플 악셀 돌고 좀 그런 무당을 찾아가지. 아니 뭐 동네에 뭐 이런 사람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깊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하고 추앙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보면 어떤 은사는 설교하는 은사, 어떤 은사는 막 병고침의 은사, 어떤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 다양하잖아요. 은사가 찬양의 은사, 뭐 기도의 은사, 뭐 무슨 다양한 은사들이 막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무슨 은사가 있냐면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보면은 바울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은사를.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방언의 은사 같은 그런 은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교회 안에서 막 나타났을 때 다른 것은 다 말을 알아듣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방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받은 특정한 집단들은 교회 안에서 우월주의, 야 그런 것도 경험 못해 이렇게 발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2절과 같은 상황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 우월한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로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떠한 이 집단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바울이 12장에서 그걸 부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설교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너희들 우월한 경험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 우월한 경험도 아니고 우월한 집단도 아니고 그것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그런 다양한 은사를 교회 안에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슨 너희들 우월한 집단이다 나는 우월한 은사 받았다 이거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기는 뭐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의
몸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 이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만 우월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모두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교회 안에 누구도 우월한 자가 없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존재하며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은사를 나눠받은 자로서 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지체를 섬겨야 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 우월주의 집단을 바울이 완전히 지금 막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아니야, 너는 우월하지 않아. 이렇게. 자, 그래서 4절에서 6절이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왜 이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가 있는데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죠. 교회 안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리더님들도 계시고 육국사 시장님도 계시고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다 그래요? 성령. 주인은 같다. 그럼 한 주인 안에 담임 목사도 종이고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들도 종이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종이고 교사도 종이고 리더도 종이고 육국사 실장도 종이고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은사 우월주의 집단들아 너희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지 마라. 한 성령이 여러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신 것 뿐이고 한 주인이 여러 직분을 나눠줬지만 그 직분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적으로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상 차이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4절, 5절, 6절 여러 가지지만 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뿐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이게 성도고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뭐를 나눠주셨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사를 나눠주셨다 이거예요. 누구도 우월한 사람이 없고 우리 브레센터교 안에 누구도 우월한 사람이 없고 다 한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 성령 안에서 나와서 누가 특별히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성령께서 주인께서 필요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다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브레센터교 안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직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존경하고 또 장로님 교회 먼저 되신 뭐 원로 역할로서 또 교회에 무슨 조언 주시고 이럴 때 또 후배들이 잘 들어야 돼요. 안수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종들로서 또 우리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조언 주시는 것들 우리 또 잘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종으로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물론 그 직분에 인정하고 그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무슨 우월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역할 잘 감당하라고 주셨다. 그 역할 잘 감당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존경해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하고 뭐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제가 더 우월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잘 세우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리더나 유구사시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야죠. 왜냐? 하나님 세우신 거니까. 그 직분이니까.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다 이런 은사를 나누시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나타내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디도타임.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수동태로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받아진 거니까 이게.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왜 주셨는지는 알아.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왜 주셨는지는 알아. 왜 주셨다 그래요? 여기 나오니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몸을 잘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럼 왜 몸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왜 건강하고 왜 근육이 붙고 왜 교회가 강해야 돼요? 왜 교회가 여러분 잘 돼야 됩니까? 왜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되고 온전하게 교회가 서야 됩니까? 그게 오늘 마가복음 5장 25, 29절 같이 혈루병 걸린 여인들처럼 인생의 소망의 빛을 잃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라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만 호의호식하는 교회가 우리만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면 뭐예요?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가는지 아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냥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 성도님들끼리 모이면 뭐 맨날 싸우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배는 막 식어가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은사 받은 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유익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하셔야 돼요.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몸을 유익하게 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그러한 인생들 구원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각자가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느냐? 교회에 놀랍게 이 은사들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이에요. 여러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
어떤 은사가 우월한 은사가 없어요. 그냥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를 주셨다 그래요? 병 고치는 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죠? 이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우월하라고 뭐 좋은 은사 주고 안 좋은 은사 이런 게 없이 그냥 성령의 뜻대로 받아진 거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우월할 게 없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부어주셔서 나는 수동태로 그냥 받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왜요? 몸을 유익하게 하라고. 그런데 이 은사가 제대로 발동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다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신다 그래요? 지혜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뭐 리더십이나 교사나 뭐 또 뭐 헬퍼나 예비 리더나 또 교회 신앙생활 뭐 먼저 된 자로나 뭐 장로님이나 안수입사님들이나 뭐 담임 목사나 뭐 교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면 지혜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복된 길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이쪽 길이 하나님의 길, 복된 길, 복이 쏟아지는 길이야. 그게 잠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시편 1편 맞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 따라서 옳은 길, 복된 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창창한 길 거기 걷잖아요. 그죠? 잠언, 지혜. 잠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필터링.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지혜의 말씀 이게 뭐냐? 이게 되면은 이 지혜 은사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계속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이 쉬워지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자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리더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집사님? 신앙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 계셔요. 신앙이 1년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은사가 있는 자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막 들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옳은 선택을 하요.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옳은 선택으로 그렇게 복된 길로 나가요.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서 듣는 그 옳은 선택을 해요. 직장인들 3, 40대는 5, 60대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거기 막 옳은 선택을 하고 교회는 옳은 선택을 하면서 나가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복되어지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를 준다고요? 지식의 말씀. 이건 성경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교회 성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 그러게요. 교회는 막 혼란을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막 욥기도 설교가 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교회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을 때에 따라서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을 잃지 않다.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져요. 교회가, 예배가, 사람들 막 변화가 있고 사람들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은사들도 편하요. 9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뭘 준다고요? 믿음을. 이거는 교회가 갈팡질팡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길이 하고 누군가 교회를 믿음으로 확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결단의 교회가 이루어야 될 때 믿음의 은사로 팍 치고 나가야 되고 사무처리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딱 치고 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2단계, 3단계 더 미래를 선점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얻게 돼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갈팡질팡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은 팍 치고 나가요. 위기 때 결정하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지식,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믿음, 하나님의 뜻이다, 치고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길로 쫙 교회가 전진하고 뚫고 돌파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교회가 돼요. 같은 성령으로 믿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슨 은사를 주신다 그럽니까? 병 병 고치는 고치는 은사를. 지금이야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병이라는 것이 많은 의학적으로 해결됐지만 당시에는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도 병 들린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럼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건 뭐예요? 문제 해결이죠. 교회 왔더니 예배 가운데 문제가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병 고치는 은사를 샘에서 기도하는데 막 문제가 떠나가고 막 해결이 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 가정이 막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 뚫어지고 막 문제가 갑자기 저기서 막 터지던 여기저기서 막 터지던 문제들이 막 잠잠해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교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죠. 초기 선교사들 보세요. 초기 선교사들이 지은 그러한 병원들, 그게 뭐 연세 세브란스, 뭐 서울대병원, 뭐 이대병원, 다 선교사들이 지은 거잖아요. 이거 학교, 배제, 뭐 이화여대 이런 거 다 연세대, 그리고 뭐 숭실 옛날에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요, 막 불처럼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나면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교회가.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준다 그래요? 능력 행함 돌파의 은혜죠.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이건 뭐냐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이사야가 그랬고 그걸 이야기하는 예언함.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오는 말씀이 예언의 은사가 선포가 되면은 지금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런 봉사에 관한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사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설교한 것들 돌아보면은 이런 봉사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회복과 교회에 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면은 이제는 일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요. 지금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가 다시 사명과 비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일하는 교회로 그렇게 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게 예언인 거예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단 이런 가르침, 애매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교회가 시대를 분별해야죠. 교회가 시대를 분별해야죠. 정치인들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들 분별해야죠. 이 시대의 영들. 그런 것들 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다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은사들을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유익해진다. 강해진다.
세상 속에서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로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냐?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주면서 세상을 막 끌고 나가는 그러한 강력함이 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가고 세상이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은사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맛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짓밟히고 왜 교회가 존경을 못 받고 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 속에서 성경책도 마음대로 오픈해서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까?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일하는 그런 교회가 오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모여서 자기들 예배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 은사들이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뭐 변화를 못 이루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맛보여주지 못하는 소금을 짓밟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맛보여주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려면 교회가 강해야 돼요. 소금을. 짠맛이 강하게 들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짠맛. 이게 뭐예요? 이건 성령의 은사. 그 맛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은 이 땅에 서 나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아래로 오신,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이 성령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짠맛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교회의 사랑의 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봉사해야 돼요. 봉사.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봉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뭔 봉사를 받았냐 이거예요. 다시 7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디도타임, 수동태 받아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나는 뭔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는요, 봉사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분 육국사실에 여러분 지원해서 들어가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사가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강력함이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받아진 여러분의 은사인 수동태로 받아진 그래서 나타나는 은사인 거예요. 여기서 아무런 이 은사가 없고 뭐 이게 이런 게 없어. 근데 난 이게 계속 하고 싶어. 빨리 옮기셔야 돼요. 음치가 성가대에 계속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가대는 좀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지. 그래서 안 시켜준다고 삐지고 할 것도 없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서로 괴로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뭐 1년 있다가 여기서 전혀 은사나 열매나 이런 것들이 2년, 3년 해도 드러나잖아. 그러면 또 다른 북에 가서 또 이런 봉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내 신앙생활 동안에 이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또 다양하게 주셨으면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게 강력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봉사의 자리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뭐 하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를 뭐하게 하자? 유익하게 하자. 왜요? 그래야 세상에 뭐를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줄 수 있다. 짠맛 보여주자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짠지 모르고 세상이 교회를 지금 봤는데 안 돼. 우리 가서 사랑의 짠맛을 딱 보여주면서 그냥 눈물 막 흘리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맛보여주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맛보여주는 짠맛 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1절 5절 고백합니다. 1절 5절 예수